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번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예배드립시다. 3번 예배는 끝까지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11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지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추워져가는 날씨와 차가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2달 남은 2020년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떠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닭이 있어야지 달걀을 낳고 그래야지 병아리가 생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달걀이 있어야지 병아리도 커지고 결국 닭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죠.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런 쓸데없는 고민은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전도사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있어야지 제자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분명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스승도 많이 배우는 것이 있고 스승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런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승과 제자와 비슷한 관계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리더의 역할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된 모세와 또 그 모세가 맡고 있었던 리더의 자리를 이어 맡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그리고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환경을 주십니다. 바로 어떠한 환경이냐면 그들이 가장 약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아무 말주변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리더십이 하나도 없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여기 이스라엘을 빼달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이 지나서 다 늙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대답하였던 모세의 대답은 전 못해요 였습니다. 난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저 다 늙었어요. 못해요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란 사람의 자리를 뒤이어서 맡게 되었는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나라를 이끈 사람인데 그래서 또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모세 이름을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맡는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나 못해요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없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어디로든지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 기울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한 그 중심이 되는 말씀, 그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무게 중심인 그 말씀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돌이켜서는 안 되고 또 십자가를 버려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갖춰야 될, 리더가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리더라고 하면 전도사님 아닌가요? 선생님들 아닌가요? 임원단들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이 세상의 리더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리더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리더인 여러분이 말씀에서 돌이키는 순간, 내가 예배를 저버리는 순간, 그러면 예배의 삶만이 아니라 망쳐지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모든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한쪽으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어디로든 기울어져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뚝심 있게 그 중심을 잘 잡고 서 있는 동일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정말 내가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에게든 친구들에게든 전도사님에게든 누구에게든 말을 해서 안 넘어지게 손 좀 잡아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 부끄럽다고 말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잡아달라고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지금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는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무게중심이 우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든 크리스천 리더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게 지켜봐 주시고 눈물로 걱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예배 댓글 이벤트의 당첨자를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10월 생일 파티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생일자를 축하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11월 생일자를 확인하고 같이 댓글로 많이 축하해주겠습니다. 네, 생일을 맞은 모든 친구들 너무나 축하합니다. 이제 벌써 진짜 11월이 되었는데 얼른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올해 처음으로 이 동일교회 청소년부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본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반 보고 지금 8달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너무나 손꼽아 기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다시 만날 수 있게 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친구들 카톡방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공과 30-40분씩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고 집중해서 딱 3분씩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 야, 너도 공과할 수 있어.